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민족의 살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방송 선교 매체를 통하여 전국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특별히 CTS 기독교 방송국을 열게 하셔서 은혜와 감동이 있는 복음 전파의 영상 매체가 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전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앞으로 열려질 대구지사의 복음 선교 사역이 너무나 크고 중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과 지사장님 그리고 여러 임직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지사 이전 예배를 통하여 방송국이 더욱 든든해지며 지경이 넓혀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자랑이며 주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신 이사장 이승희 목사님에게 영권을 허락하셔서 대구 복음화와 대구를 한국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섬기시는 반야월 교회가 대구 교회 발전에 선봉이 되도록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특송으로 섬겨주시는 자매님과 함께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공사합창단, 여성합창단 동역자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주시고 날마다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
오늘 이 내용 잘 알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가나 지역의 혼인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 교회 다니면 다 한두 번 설교를 들어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예수님이 능력이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본문의 의미를 잘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내가 이렇게 능력이 세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이 일을 행했다면 죽은 사람 하나 살려버리면 끝나지 않습니까? 나 이런 존재야. 그러면 한 방에 해결이 될 텐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이야기는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이제 나사로를 살리게 됩니다. 그럼 주님이 왜 이 일을 행하셨을까?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도 기적의 범주에 들어가는 내용이기는 하나 표적과 기적은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 헬라어의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표적이라는 이 말을 영어로 바꾸면,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바꾸면 사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크,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찾아가면, 자, 구미 금오산을 간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도로를 쭉 다니면 구미 몇 킬로미터, 구미 몇 킬로미터라는 사인판이 나오지요. 표시판, 사인보드. 그게 바로 표적 사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미가 아니죠. 구미를 가리키는 것이지 구미는 아니라는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한샘교회를 우리가 찾아오면 한샘교회 들어가는 입구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지만 그건 한샘교회가 아니고 한샘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사인,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조 현상, 예시, 예표, 암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이 첫 표적을 행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것을 사인으로 처음 제시했다. 이걸 하나의 마크로 탁 내보였다는 거죠. 그럼 이 속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들어있겠습니까? 내가 왜 왔는지, 내가 와서 뭘 하려는지, 나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아주 포괄적이고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계시 수단이 이 첫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첫 표적을 행했다는 말은 그 속에 이런 의미가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 첫 표적을 행했더니 11절에 다시 보니까 이것으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랬어요. 영광을 나타낸다, 이 말은, 영광이란 말은 주장, 철학, 사조, 사상,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주장했고 자기의 철학을, 자기의 가치를 표시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것이 언제 일어났느냐? 1절 말씀에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일어났어요. 이 사흘째 되던 날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온전히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 되던 날에 이 일을 행했더니 예수를 따라 나선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 속에 참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지금 살필 수는 없고, 오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다시 만들어 줬다라는 이야기죠. 이 포도주의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첫 표적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능력이 대단하고 나는 엄청난 존재야, 그랬으면 처음부터 죽은 자를 막 살리죠. 근데 왜 물로 포도주 만든 것을 첫 번 표적을 행하셨을까? 유대인들의 속담에 보면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 그런 속담이 있고, 그러니까 포도주는 기쁨의 대명사예요. 그런가 하면 요엘서 1장 5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그럴 때 너희 입에 단 포도주가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끊어진다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농사가 폐농이 되어서
포도농사를 못해서 포도주를 못 먹게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너희에게 기쁨이 끊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징계받았고 기뻐할 사람이 없죠. 그럼 고통 가운데 떨어지고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질병에 시달리게 되고 아주 고통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입에 달고 단 포도주가 끊어진다, 이 말은 너희에게 이제는 기쁨이 없을 거야. 우리 경상도 말로 바꾸면 너 이제부터 시급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잔치집은 기뻐야 하는 곳입니다. 즐거워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맞이했던 세상의 현 주소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잔치집으로 만들었어요.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었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게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들어 아담에게 끌어다 주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하는 말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 말은 너 나한테서 나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아담이 하와를 보고 최고의 기쁨을 표시하는 겁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건 황홀해서 하는 고백이에요. 기뻤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더 원함도 없고 더 바랄 것도 없이 충족했다는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 두 사람이 뻘거벗었는데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부끄러워할 일이 없었고 그저 만족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처음 만든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에덴이라고 불렀어요. 이 에덴, 이든이라고 하는 이 말은 파라다이스를 말합니다. 낙원이에요. 즐거움의 현장이 에덴,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그 기쁨이 상실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동산에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세요. 그러면서 아담을 불러요. 여러분, 범죄 이전 같으면 이 광경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그 기쁨의 동산에 하나님이 그 동산을 거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아 하고 불러요. 그때 아담이 어쨌겠어요? 확 뛰어나가서 하나님께 안기고 얼마나 좋은 곳이었겠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아담아라고 부르니까 아담이 무화과 나무 아래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어 들어갑니다. 두려움이 생긴 거죠. 갈등이 생긴 겁니다. 관계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나무 아래로 숨어드는 놈 마음에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기쁨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하나님이 그 아담을 보고 묻습니다. 너 왜 그랬니? 내가 이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 편의상 선악과라고 하는데 그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따먹었니? 라고 물어요.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신과 인간이 함께 뛰놀 수 있는 그 동산만큼 행복한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지금 예수께서 마주하고 있는 세상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물론 포도주를 만들어줬다는 것은 포도주를 만들어줬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들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 죄로 인해서 저주에 묶여 살고 그 저주로 인하여 사망에 포로된 자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그들에게 구원을 주심으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오신 거죠.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랬더니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만들어지고 잔치가 회복됐다는. CTS가 할 일이 뭐냐? CTS가 일반 방송을 흉내내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CTS가 할 일이 바로 이 기쁨을 회복시키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함으로 기쁨을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우리 권사님들의 이 합창단이 세상의 대구 시립합창단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들은 세상의 노래로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서 죄악된 그들의 심령에
참된 기쁨을 전달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예. 여러분 기독교에만 찬양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불교에도 뭐 참불가도 있고 있더만요. 그건 노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연불이요. 우리가 고전음악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바하가, 핸델이, 하이든이, 뭐 모차르트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신 천지 창조를 찬양하고 예수님의 일생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다 찬양한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음악의 고전이 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쭉 지나니까 이제 그걸 조금씩 자꾸 비틀어 가지고 뭐 가지를 만들고 음악에 새로운 이름을 붙여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우리 요즘 젊은이들 가만히 보면 찬양 그냥 못 불러요. 세월이 오래 가니까 조금씩 비틀어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이제 시원해지는데. 그러니까 기독교는 왜 찬양의 종교인가? 기독교에만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CTS가 해야 될 일이다. 아울러서 우리 권사님들이 각 지교에 가시면 권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교회를 기쁘게 만들어야 돼요. 둘째로 CTS가 해야 될 일이 또 하나가 뭐냐? 여기 보면 2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 초청되어 와 계세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제 이럴 때 우리가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계셨는데 왜 포도주가 떨어졌지? 예수님이 그냥 계셨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잔치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유대인의 잔치는 우리처럼 그냥 한 시간 휘딱 하고 치우는 잔치가 아니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일주일 동안 합니다. 저녁마다 모여서 포도주를 나누어 먹고, 그러니까 포도주는 술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로 치면 감주, 식혜, 단술 이런 개념입니다. 그저 이렇게 갖다 주면 또 마시고 기뻐하고, 오늘 못 온 사람은 내일 오고, 내일 못 온 사람은 모레 오고, 오늘 왔더라도 내일 또 오고, 내일 왔더라도 모레 또 오고, 온 지역 전체가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조금만 여유 있는 사람들은 2주 이상씩 잔치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집에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누구 하나 포도주가 떨어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뭐 잘난 척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인간이 이렇게 무능합니다. 자기 앞에 당면한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해요. 거기 배운 사람 없었겠습니까? 거기 가진 사람 없었겠습니까? 거기에는 권력 있는 사람 없었겠어요? 거기는 인생의 경험 많은 사람 없었겠어요? 그래도 해결을 못한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님으로 와 계실 때는 문제는 여전히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마리아가 예수에게 말해요. 야야,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네가 어떻게 좀 해줘라. 그러자 손님이 주인이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6절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이 잔치집의 하인들은 예수님의 하인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물 떠다 부어라, 물 떠다 갖다 줘라. 예수님이 손님에서 주인으로 바뀝니다. 그러자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CTS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예수가 주인이신데 주인인 줄 모르고 사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라고 소리쳐야 될 일이 CTS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우리 권사합창들이 뭘 노래할 것인가? 예수가 주인인데 세상의 헛된 것들을 주인으로 삼고 거기 절하며 그 헛된 것들을 주인 삼고 사는 자들에게 예수가 주인이다, 이걸 노래하는 것이 권사합창단이에요. 또 우리 개인에게는요, 여러분 우리 다 예수 믿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예수를 영접했다, 예수를 초청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돼요. 내 속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긴 한데 여전히 손님이면 헛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믿었는데 교회에서 그래 권사도 됐는데 내 남편도 장로가 돼가지고 맨날 교회 가서 사는데도 집구석이 엉망인 이유, 예수가 손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아니니. CTS가 해야 될 일이, CTS의 방송을 불신자도 듣지만 대부분 믿는 사람이 듣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가 주인이다. 예수가 주인이다. 우리 찬양도 그런 찬양이 있더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 바로 다 알잖아. 아는데도 안 내려놔요. 끝까지 여보 당신이 주인해라, 내가 주인한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 예수를 주인 삼으면 해결이 됩니다. 이게 CTS가 해야 할 일이다. 뭐 더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이것만 잘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CTS가 해야 될 일은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에 다시 기쁨을 회복시키는 일. 이게 우리가 할 일이고 이게 우리가 찬양할 이유 내용이다. 그리고 예수를 손님으로 두지 말자. 내 삶에 계시긴 계세요. 근데 늘 저 한쪽 구석에 밀어놓는 거죠. 예수가 주인 되어야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래서 예수가 주인이라고 외치는 우리 CTS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